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12번째. 거짓 종과 진짜 종의 구별법. 거짓 종과 진짜 종의 구별법.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늘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통탄했습니다. 4절.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매사에 조심했지요. 겸손한 자세로 결코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고 교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왜곡하고 비난했지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행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교회로서는 이보다 심각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과 사탄의 종을 어떻게 분별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이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신들의 족보가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스승이 누구이고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 권력자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하며 교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처신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이처럼 목소리도 크고 언행이 거칠고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고 섬기느냐, 그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책망했어요. 19절 20절에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대세인 시절이 되었지만 유튜브 조회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랑,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것을 솔깃해서 이 조회수가 올라가지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니 교회가 성경과 너무 다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증거가 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해요. 그 증거로 고난당하는 것.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하고 신석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분은요 3.1운동 민족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겁으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였고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평화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를 전도하고 목사가 되게 만든 이가 누구냐면 정춘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도 3.1운동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었는데 똑똑한 사람으로 당시 한인 목회자 중에 언제나 선두에 있었고 감리교회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걸어서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목사가 되었습니다. 1940년 감리교 감독이 된 후에 한국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군용 비행기 세대 기금 마련을 위해서 34개 감리교회를 폐쇄하기도 했고 설교는 일본말로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목사들을 파면 혹은 휴직 처분도 하였습니다. 신석구 목사가 고향 친구의 변절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가족들에게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쇠고기를 2근이나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가 전충수 목사에게 간곡히 권유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로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천주교를 개종하여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1951년 고향에서 피난 중에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리 목사여 감독이라도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면 고난을 예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쳤던 일 하나를 고백하지요. 다마스쿠스에서 왕의 총리에게 잡힐 뻔하였는데 교인들이 자신을 광줄에 담아 성벽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도망쳤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사 같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처럼 연약했던 일을 고백한 것일까요? 자신이 고난당한 것조차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되어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걱정했던 것이죠. 실제로 고난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나 희생을 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도 더 고생한 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피하여 도망갔던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약하고 초라한 일을 왜 자랑한다며 말했을까요? 그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자기는 감춰주고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